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혹시 밑에 보셨습니까? 미상이라고 써 있는 거? 원래 주보를 여러분 혹시 보십시오. 주보를 보시면 오늘 성경을 우리 주성이가 읽기로 했습니다. 이 친구가 깔끔하게 안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누군지 모르는 성우분이 이렇게 읽어줬습니다. 태회 예배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때로는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길에 매우 많은 시간 단순한 명제가 우리 삶을 살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사랑하며 순종하며 살게 해주세요, 이런 거. 쫑긋쫑긋 주님의 말씀 듣고 싶어요. 이런 어떤 단순한 명제가 우리의 마음에 더 많이 와닿고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아이들도 있으니까 여러분 속 안에 아이들이 항상 있거든요. 그 아이들 항상 깨우면서 트레이닝 예배 가운데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모르시는 분이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중심으로 소외됨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소외됨,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소외시키는 것 같은데 소외됨은 교회가 소외됐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성령님은 인싸입니까? 아싸입니까? 이 정도 신조어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인싸입니까? 아싸입니까? 일반적으로 장로교, 보수 진영에 있는 성도들, 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성령 충만에 대해 말하는 것을 매우 조심스러워합니다. 그런 면에서 장로교에서 성령님은 어쩌면 아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왠지 성령 충만, 성령 역사 이런 얘기들을 하면 종교적인 열광이 생각이 나죠. 그렇죠? 막 손뼉을 빨리 친다든지 벌개 같은 성신이요.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아니면 소리를 지른다든지 주여 하고 소리를 지른다든지 아니면 얍 하고 넘어뜨린다든지 어떤 이런 그림들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장로교 성도들이니 혹시 여러분이 어떤 교인지도 모르시는 건 아니죠? 장로교 성도들이니 여러분들은 어떠신가? 저는 참 궁금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많이 부르고, 그렇죠? 예수님 이름 많이 부르죠. 기도할 때도 끝날 때 항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와주세요 예수님 많이 부르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도 어렵잖아요. 하나님 힘들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거 좋은데 혹시 성령님 이렇게 부르면 와 어색해요. 성령님 이렇게
부르면 좀 어색해요. 저만 해도 그게 참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지난 설교를 제가 쫙 한번 살펴보는데 설교문에 하나님, 예수님 이 말씀을 거론한 거에 비하면 그 숫자가 성령님을 거론한 숫자가 너무나 적다는 발견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사실 저는 안 그랬어요. 사실 저는 소위 말하는 성령파였습니다. 성령파. 저도 일종의 종교적 열광주의자였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으면은 뭔가 기도하는 기분이 안 나요. 제가 받은 방언인데요. 이렇게 기도를 안 하면은 뭔가 시원하지가 않아요. 소리를 확 쳐야지 속도 좀 뻥 뚫리는 것 같고, 제가 성령의 임재를 놓고 정말 오랫동안 몇 시간씩 기도했어요. 하나님 성령 임하십시오, 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도 뭔가 이렇게 차오르지 않는 차오르는 느낌이 없으면은 야 이거 오늘은 안 오셨는데 야 이거 오늘은 이 기도 이거 꽝인데 성령 임재가 안 됐다고 생각하는 저는 성령파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이제 성경을 제대로 제가 읽어 나가다 보니까 내가 성령님을 진짜 아싸로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알았어요.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장로교에 있든 우리가 혹 장로교 전통의 신앙을 하든 아니면 일명 성령파라고 불리는 사람이든 저처럼요 다른 것이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다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성령님을 참으로 소외시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성령님을 아싸로 만들고 있는지, 왕따로 만들고 있는지, 소외시키고 있는지를 깨닫고 다시 한번 성령님을 내 인생의 인싸로, 아니 핵인싸로 그렇게 모셔다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아마 여러분의 성경에는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쓰는 것 같이 좋은 성경에는 소제목이 이렇게 항상 나와 있어요, 위에. 그러면은 그 소제목이 뭐라고 나왔냐면 오늘 본문이 어떤 내용이냐면 성령의 일이다. 이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이런 거죠. 자, 그리고 1절이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름은 이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름은 이라는 말은 그 네임 아니에요. 안세진 이거 아니죠? 이른다, 말해준다. 이런 거. 뭘 말해주는 걸까요? 뭘 말해주냐면 소제목 그대로 성령의 일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일이야. 성령의 일을 하시는 거야. 자, 그럼 성령의 일을 하시는 이유가 뭐래요?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실족이란 뭡니까? 말 그대로 길을 잃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헤매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발을 잃어버리는 거죠. 족을 잃어버리는 거죠. 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실족이라는 말을 어떻게 사용했냐면은 믿음을 떠나는 일, 예수님을 떠나는 일이라는 용례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넘어지는 순간에도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서 일으켜주는 분이라는 말이고, 성령님은 휘청거리는 우리 허리춤을 쫙 감싸 안아주면서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며, 우리가 넘어진 믿음의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듣고 나니 성령님께 더 죄송해요. 성령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 주시는데 나는 왜 그동안 그렇게 성령님을 소외시켰던 것일까? 제가 회개했어요. 가슴에 손을 성령님 죄송합니다. 여러분도 하셔야 돼요. 저만 소외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많이 소외시키니까 성령님께 많이 사과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절 보시죠.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우리는 지난주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워한다. 그래서 미워하는 그 이야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시킨다. 미워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여러분 출교시킨다라고 말을 한 거 보니까 오늘 제자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아마 유대인들인 것 같아요. 유대인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출교는 그냥 별일 아닌 얘기가 아니에요. 출교란 죽음과도 같은 겁니다. 동아리 같은 데서 쫓아내는 거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아니, 저 사물놀이 부에 남아 있고 싶어요. 저 꽹가리 치고 싶어요. 저 장구 치고 싶어요. 저 나가, 이런 게 아니라고요. 이런 거 거기 나가면 그냥 딴 데 가면 돼요. 락밴드 가서 드럼 치면 돼요. 교회 옮기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고요. 우리 태박교에서 나가시오. 그러면 듣던 중 반가운 소리입니다. 제가 그 소리 듣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옆에 여의도 순동교에 가까우니까 거기 가겠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비참합니다, 이야기가. 여러분, 유대교는 유대인들에게 단순한 종교가 아니에요. 유대교는 그냥 삶의 근간이에요. 사고, 팔고, 먹고, 마시는 일상적인 모든 기본적인 것들이 유대교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회, 문화, 경제, 입법, 사법, 행정 전부 유대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돌아가요. 시스템이 돌아가요. 그러니까 출교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완전히 소외시켜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왕따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출교되면 인간 취급을 못 받아요. 출교가 되면은 완벽한 아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소외되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혹시 있으세요? 혹시 왕따라는 거 당해보셨나요? 이렇게 여러분들 면면을 보니 여러분들의 질문을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왕따를 시켜보셨나요? 시켰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왕따, 정말 속상한 거예요. 분명히 살아있긴 한데 유령 취급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말도 안 걸고 뒤에서 이렇게 수근수근 가끔 제가 뉴스를 보면 아이들이, 자그마한 아이들이 요즘 초등학생들이 그래요. 초등학생 아이들이 왕따 시킨다는 얘기를 들으면 진짜 놀랍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순수해 보이는 아이가, 뭐해요 애들이, 애기 피부, 고사리 손, 그런 애들이 저렇게 모진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한 사람을 괴롭히면서 낄낄거리고 즐거워하고 막 행복해하고 막 자들끼리 좋다고 막 그냥 난리나고 우정반지 맞추고 이런 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쁜 녀석들 같으니라고. 재밌는 건 뭐냐면 그렇게 양의 탈을 쓴 늑대 같은 녀석들도 왕따시키고 소외시키는 게 나쁜 일이라는 걸 알아요. 자기들도 알아요. 그래서 때로는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놈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뒤에서 이렇게 챙겨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소외시킨다는 것은 당하는 자에게는 물론 그것은 지옥 같은 일이죠. 무척이나 괴롭고 힘든 일이지만 그뿐 아니라 소외를 시키는 사람들도 무시할 수 없는 기분 나쁜 기억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안 좋은 기억이에요. 그래서 이 성인이 되면요, 참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성인이 되면 왕따를 당한 사람은 분명히 있어요. 왕따 시켰다는 사람이 없어져. 싹 사라져요. 지금도 왕따를 시키고 있으면서 왕따 시킨 사람은 없다고 그래요. 그럼 자기들은 그런 적이 없대요. 그럼 당당하면 왜 숨어요? 당당하지 않으니까 숨은 거죠. 나쁜 짓인 줄 아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우리를 왕따시키는 사람은, 우리를 소외시키는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당해요. 그래서 더 힘있게 밀어붙여. 심지어 자랑까지도 합니다. 내가 소외시켰잖아. 내가 출교시켰잖아. 여러분, 자기 행위를 가지고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 정말 무서워요. IS 같은 그 테러 집단들이요, 사람을 죽이면서 나 알라를 섬기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사람 죽일 때 보면서 담대해요. 담대. 이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과거 조선시대 때만 해도 고려에서 조선시대로 넘어갈 때 유교의 이름으로 불교를 탄압하는데 맹렬히 탄압했습니다. 맹렬히 탄압했어요. 이런 것을 조금 유식한 말로 뭐라 그러냐면 종교적 열광주의라고 합니다. 종교적 열광주의.
근데 이런 종교적 열광주의가 타 종교에만 있는 거 아니죠. 기독교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이 종교적 열광주의에 빠져서 매우 심각한 치명적인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마녀사냥 같은 거. 마녀사냥 같은 거. 기독교의 이름으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단죄하는 거예요. 너 마녀지? 죽어봐라. 저 마녀 아닌데요. 죽어보면 알아. 죽어서 안 죽으면 넌 마녀고 죽으면 마녀야. 이런 무서운, 그냥 죽으라는 거죠. 십자군 전쟁 같은 거예요.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성경 들고 가면서 가는 곳곳에서 예수 믿어? 안 믿어? 예수 믿어? 안 믿어? 믿어? 그럼 넌 우리 편. 살인과 협박, 자유를 심각하게 탄압하는 만행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미명하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자행됐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기독교인들이 막 모여서 내뱉는 구호를 보십시오. 저는 정말 너무나 끔찍한 것 같아요. 광장에 모여서 소리치는 기독교인들의 이야기에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저는 기독교인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문제시 삼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우리 민주 시민이에요. 그런데 어찌 기독교의 이름으로 혐오를 그렇게 공공연하게 발설합니까? 저는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잘못하면 우리도 종교적인 열광주의에 빠져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알라의 뜻이라고 무고한 사람들을 향해서 트럭을 돌진해 나가는 그 테러범들의 얼굴 보셨습니까? 그들은 인샬라, 이건 알라의 뜻입니다. 인샬라를 외치면서 활짝 웃고 있어요. 인샬라. 우리 성경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면서 희열을 느꼈습니다. 너무너무나 행복했어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출교시킨 이 세상이 이처럼이나 당당하게 우리를 출교시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당당하게 우리를 소외시키고 당당하게 우리를 아싸로 만들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오늘 출교에 대한 이야기는 유대인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출교는 유대인들만 시킨데 오늘날 한반도를 살아가는 우리와는 상관없는 얘기 아닌가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와는 정말 상관없는 얘기일까요? 그래,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뜻을 빙자해 우리를 소외시키는 종교적인 열광주의자들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소외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출교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모든 시간 모든 순간 다 자기 하나님을 섬기거든요. 돈이라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우리는 물질 만능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돈의 신인 만몬을 섬겨요. 인간이란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우리는 인본주의자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들은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라는 정신으로 인간을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아갑니다. 이데올로기를 섬기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종교 때문에 탄압받은 사람보다 훨씬 많습니다. 정치는 어떤가요, 여러분? 정치요, 다분히 종교적이지 않나요? 저는 오늘날의 정치를 보면 약간 정치보다는 종교에 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종교 아니야, 이거? 그럼 자기가 따르는 진영이 절대적이에요. 다른 편에 있으면 소외시켜버리고 인간 취급을 안 해버려요. 무섭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세상의 신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섬기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우린 세상의 신이라고 섬기는 거 안 섬겨요. 우리 돈 안 섬겨요. 돈은 우리에게 그냥 수단일 뿐이에요. 우리 인간 안 섬겨요. 왜냐하면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지 섬김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주장하는 이데올로기를 안 섬겨요. 사회주의, 자본주의, 페미니즘, 파시즘, 민족주의, 포스트모더니즘, 뉴에이지, 우리는 이런 거 안 섬겨요. 우리의 이데올로기는 오로지 성경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보시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여기서 모든 생각이 세상이 얘기하는 이데올로기,
세계관을 얘기해요.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치가 세상을 바꿀 것이라고 믿지를 않아요. 그런데 아직도 정치가 세상을 바꿀 거라고 믿는 목사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너무 정치색을 드러내 정치 얘기로 강단을 물들이는 걸 보면 야, 이게 진짜 순진한 건지, 아니면은 아직도 그렇게 오래 많이 사셨는데 아직도 세상을 그렇게 분간하지 못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가만히 한번 정치 역사를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정치인들이 이 세상의 패권을 붙잡았습니다. 그 사람의 종류도, 그 사람의 내용도, 숫자도 정말 다양했습니다. 어떤 시대에는 왕이, 어떤 시대는 영주가, 어떤 시대는 철학자가, 어떤 시대는 종교인이, 어떤 시대는 양반이, 어떤 시대는 부르주아가, 어떤 시대는 노동자가, 그리고 오늘날에는 시민이 패권을 붙잡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마다 그 패권을 붙잡은 사람들이 자기와 자기 세력의 이익을 위해서 그 권력을 사용하더라고요. 정치가 세상 바꿔요? 또 모릅니다. 앞으로 AI가 정치를 하게 될 시대가 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를까요? 천만의 말씀. 그럼 터미네이터 되는 거예요. 우리 터미네이터 찍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치가 세상을 바꿀 것을 믿지 않아요. 우리가 믿는 것은 세상은 점점 악해질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예언적인 말씀이었어요. 그것 이상 그것 이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세상은 자기들의 자리에서 우리를 출교시킬 거예요. 성경적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소외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당당하게. 그런데 성령이 그런 우리를, 그렇게 소외된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오신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렇게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없다면 우리는 너무나 외로운 싸움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너무 성령을 소외시키지 마십시오. 3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자, 그런데 성경은 왜 세상이 우리를 소외시킨다고 진단합니까? 그 이유는 이 세상이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잘 모르기 때문에 소외시킨다는 거예요. 이거 참 안쓰러운 얘기예요. 모르기 때문에 그런다. 불쌍합니다.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만약에 잘 알았다면 어떨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우리 소외시키지 않았겠죠. 여러분, 이 썩은 사과를 버리는 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사람들이 배가 고프면 썩은 사과라도 꼭 붙잡고 있어요. 사과라도. 근데 그 버리게 하는 법 참 간단해요. 그 뭐냐면 그 사람의 다른 손에 신선한 사과를 쥐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만약에 더 나은 복음을 알았다면, 그들이 더 나은 생각을 알았다면, 더 나은 세계관을 알았다면, 그들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알았다면 그들이 섬기는 신을, 그들이 섬기는 세계관을 더 고수하지는 않았을 텐데 참 안쓰러워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할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피해갈 수는 없죠. 뭐냐면,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을까? 세상은 몰라서 우리를 소외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알았을까? 우리가 세상보다 더 골몰이 연구하기 때문일까? 아니면 우리가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기 때문일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 성령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죠. 4절 보시죠.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자,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이건 뭡니까? 성령이 일하시는 일,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오늘 이야기를 꺼낸 이유예요. 성령이 일하시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시는 줄 아시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기억하는 겁니까? 성령님 때문에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 때문에 논한 사람들입니다. 논한 사람들이에요. 세상보다 더 골머리 하지 않았는데, 연구 안 했는데, 세상보다 뭔가 더 열심히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 구원을 얻었는가? 성령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너무 성령을 소외시키시면 안 됩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보시죠.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때로 예수님의 부재가 느껴지면 이렇게 두렵고 불안해요. 왜 그러냐면 물론 예수님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도 있지만 예수님이 눈에 보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 우린 예수님에 대한 상이 있어요. 머릿속에 그려지는 상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넣어볼 수 있는 구멍난 손이 있어요.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푹 안길 수 있는 따뜻한 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가 좀 편해요. 상대적으로 눈에 안 보이면 좀 걱정이 많이 근심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의 본능이에요. 저도 그것을 이해해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눈앞에 모세가 사라지자, 자기를 따르고 가던 인도하던 모세가 사라지자 이스라엘이 아론에게 뭘 만들어내라고 하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라고 해요. 금송아지 만들어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만들어내는 금송아지는 우상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거 우상 아니에요. 잘 읽어보면 백성이 아론에게 요구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을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송아지는 뭡니까? 하나님이죠. 다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죠. 인간이 그래요. 눈에 보이는 거, 만지는 게 있어야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그냥 기도해도 되는데 꼭 십자가 붙잡고 기도하면 뭔가 좀 강력한 파워 같은 게 나올 것 같아요. 거기에 강력한 의미를 부여해요. 어떤 교회라고 말하진 않겠습니다. 이 교회 행사를 하는데 경품으로 이 목에 거는 십자가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사실 별거 아니죠. 그게 뭡니까? 기독교 서점 가면 1,000원, 2,000원이면 팔아요. 그냥 가서 사면 되는 거죠. 근데 행사에서 경품으로 그게 나오는데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오, 내가 받고 싶다. 제가 받고 싶어요. 막 하고 웅성웅성해요. 나는 이상한 사람들이 기독교 서점에 안 가시나? 여기 고속터미널 가면 1,000원이면 사는데 왜 그렇게 난리가 났나?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그 목걸이가 평소에 담임 목사님이 목에 걸고 기도하던 목걸이여서 그렇대요. 난리가 난 거예요. 진짜 속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목에 걸고 있는 목걸이 받고 싶으세요? 안 받고 싶으시나요? 그런 거 아니에요. 목사님 목에 걸려있던 목소리가 뭐 진짜 대단하고 특별한 목걸이 아니에요. 그냥 목걸이에요. 아니, 그냥 목걸이도 아니죠. 그거는 헌 목걸이에요. 헌 거예요. 중고, 빈티지. 그걸 왜 그렇게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눈에 보이는 거, 만져지는 거, 여러분 거기에 너무 의미 두지 마세요. 오늘 눈에 보이시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과감하게 떠나시는 거예요. 그냥 과감하게.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이게 너희에게 더 유익해. 왜? 그래야 성령 하나님 우리 직접 와버리시니까. 더 가깝게, 더 친밀하게, 더 하나가 될 수 있으니까. 세상으로부터 소외될 우리가 이제 더 이상은 소외가 되지 않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오셔서 보혜사, 말 그대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보호해 은혜를 베풀어 주신, 원어에 의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변호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뭐를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음을 우리에게 계속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자, 그분이 말씀하시는 복음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세상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성령님이 뭘 가르쳐 주신다고요? 죄, 의,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미리 공지합니다. 이 부분 좀 어려워요. 그래서 기독교계의 거성이라고 말하는 어거스틴도 야, 이 부분 좀 어렵다 하고 넘겼어요. 나 이 부분을 해석 안 한다 하고 넘어갔어요. 여러분 어렵습니다. 어거스틴도 해석 못한 걸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 한번 해서 들어보시죠. 자, 첫 번째 뭘 알려주신다고요? 죄를 알려주신다. 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죄란 윤리 도덕적인 죄가 아니에요. 뭐라고 하죠? 그럼 뭐라고 합니까?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죄라는 것은 특별한 내용이 아니에요. 특별한 내용,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강도짓하고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죄가 입고 있는 옷가지예요. 이 옷가지. 옷가지. 죄의 현상적인 내용이에요. 그럼 죄의 본질은 무엇이냐? 그건 선의 부재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선의 부재, 전에 말씀드렸던 어둠과 같아요. 어둠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어둠이라는 게 뭡니까? 그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빛이 없는 상태로 어둠이에요. 저 불 딱 끄면 빛이 없어지면 어둠이 되는 거예요. 그거와 같아요. 죄란, 악이란 선이 없는 상태. 그거를 우리는 죄악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선이 뭡니까? 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상태를 죄라고 그래요. 여러분 인간을 우리는 존재적인 죄인이라고 부르는데 그 말은 뭐냐면 인간이 맨날 죄 짓고 산다는 거 아니에요. 일상적인 일반적인 죄를 짓고 산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맨날 도둑질하면서 살아요? 그런다고 여러분 도둑놈도 도둑질한 돈으로 자식에게는 희생적인 사랑을 베풀어요. 그래요. 근데 성경은 인간을 존재적인 죄인이라고 말해요. 그건 뭐냐면 인간의 방향성 자체가 늘 선이신 하나님을 등지는 방향을 지향한다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 없이도 나 잘 살아? 하나님 없이도 나 구원받아? 하나님 없이도 만족해. 이게 죄라고요. 왜? 그게 선이 없는 상태니까.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모두 죽어야 해요. 왜냐?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하거든요. 그런데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이 그 존재적인 죄인에게 구원의 길을 하나 열어주신 거예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이 대신 죄를 짊어지고 죽는 길. 이 길이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만약 다른 길이 있었으면 늘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습니까?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란 뭐라고 설명합니까? 예수님이 안 믿는 거야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내용을 머릿속에 갖고 있다가 세상에 나가서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죄가 뭔 줄 아냐? 죄는 글쎄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죄야 라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얘기해봐요. 누가 그걸 받아들입니까? 그걸 받아들일 사람은 정신병자냐? 그러죠. 여러분 예수쟁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거 아니에요? 예수에게 미친 거죠? 야, 그럼 너는 예수님한테 미친 사람이라 그 말을 믿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믿어? 죄는 행위야, 행위. 뭔가를 한 게 행위지. 그게 죄지. 어떻게 예수 안 믿는 게 죄냐?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죠?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믿어줘요? 그게 어떻게 믿어져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죄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믿어져요? 그 사람이야말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성령님은 무엇을 하시냐? 의가 무엇인지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자, 의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의란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서 이제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어렵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그럼 왜 우리가 예수님을 이 땅에서 보지 못하게 된 걸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전에 말한 죄를 죄로 인정하지 못하는 죄인들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래서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의로 오신 거예요. 의로. 그런데 세상은 그걸 인정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죽여버렸어요. 헛소리 하지 말라고. 네가 무슨 의냐? 그래서 죽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라는 말은 그 자체로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의로 받아들일 수 없다 라는 선언이에요. 이 세상의 선언이에요.
이 세상은 십자가를 보며 우리는 예수를 의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펼쳐졌죠. 죄인은 예수님을 의로 못 받아들였는데, 그래서 죽였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 오른편에 딱 앉혀버린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의로 받아들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라는 게 무엇이냐? 예수님이 여기를 떠나 하나님께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세상에 얘기해 볼까요? 우리 세상에 얘기해 볼까요? 야, 의라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신 거야. 그러면 세상이 뭐라고 할까요? 욕하죠. 여러분 세상은 아마 예수님이 100명이 왔다 하더라. 이 세상에 예수님이 100명이 오셨다 할지라도 아마 100개의 십자가를 세웠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도대체 뭡니까? 우리는 무엇이간데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는 자가 되었습니까?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요. 성령님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십니까? 성령님은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자, 예수님은 성령이 오시면 이 세상 왕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과거형으로 되어 있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세상 왕들이 언제 심판을 받았습니까? 그럼 원래 왕들의 전쟁이라는 것은 마치 서바이벌 게임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왕이 승리해서 흥한다? 그럼 어떤 왕은 어떻게 돼요? 심판을 받는 거죠. 누가 산다? 그럼 누군 죽는 거야.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런데 이 세상 왕이 전부 다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전부 심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때죠. 예수님의 십자가. 왜요, 여러분? 이 세상 왕들과 정확하게 대비가 되는 개념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여러분, 왕이라는 게 뭡니까? 왕들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 물론 사탄도 포함됩니다. 왕들이라는 건 뭐예요? 이 세상의 힘에 지배하기에 모든 힘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왕이라고요. 사탄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힘으로 세상을 다스립니다. 통치해요. 그런데 힘으로 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일이죠. 여러분, 왕들도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 못해요. 그럼 어떻게 죄인이 의인 됩니까? 십자가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뭐예요? 십자가는 완벽하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건 힘의 논리가 아니에요. 완벽한 사랑의 논리예요. 완벽한 섬김의 논리예요. 왕들과 완벽히 대비되는 개념이라고요. 힘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더라.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가 서자 왕들은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이 사실이 어떻게 믿어집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지 않은 세상은 못 믿어요. 세상이 바라보는 십자가는 그냥 뭐냐면 그건 패배의 상징이라. 진 거예요. 거기서 죽었으니까. 십자가는 실패의 아이콘이에요. 세상이 바라보는 십자가는 무력한 아이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보면서 뭘 봅니까? 승리를 봅니다. 거기서 구원을 봅니다. 자, 십자가에서 승리를 보는 여러분 모두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말씀했죠,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사실 성령에 의해서 생명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너무 성령께 관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성령께 관심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매일같이 사실은 성경을 펼쳐 들고 기도를 하면서 성령께 간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저 너무 지혜 없어요. 제 안에서 일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더 예수님이 알고 싶습니다. 복음의 바른 길을 열어주십시오. 죄와 의와 심판이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소위 성령판 하는 사람들도, 그들은 성령을 늘 찾잖아요. 성령판 하는 사람도 성령을 소외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성령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성령을 심부름꾼으로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은 그냥 능력 조달자, 내게 힘 주시는 분, 몸에 힘이 없어요. 그럼 뭐 맞아요, 우리? 주사 맞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을 여기다가 주입해갖고 몸에 힘을 얻는 분, 몸을 치유해주는 의사, 내가 용서할 수 없으면 나 대신 찾아가서 대신 관계를 회복해 주시는 분, 뭐 이 정도로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예요? 성령님 그런 일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다른 심부름 시킨다? 그게 왕따예요. 그리고 왕따가 뭐 다른 겁니까? 왕따가 꼭 말 안 걸어야 왕따입니까? 같은 친구들끼리 있어요. 친구들이 뭐 했어요? 빵 사오라고 빵 셔틀 시켜요. 그럼 그게 왕따예요. 담배 사오라고 담배 셔틀 시키면 그게 왕따이고 그게 소외시키는 거예요. 소위 성령파라 말하는 사람도 성령의 이름을 부르면서 다른 심부름을 시키니 그것도 소외시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은 지금도 우리를 맹렬하게 소외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세상은 우리를 왕따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은 도리어 성령을 소외시키고 계신 겁니까? 우리는 우리를 왕따로 만드는, 우리를 소외시키는 세상 앞에 성령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를 실족시키지 않는 그 성령 하나님을 매일매일 부르짖으면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핵인싸로 모셔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